이제 우리 주안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탁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증거 삼으시사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요? 모세의 죽음과 추모사를 지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틀 동안 이 모세의 증거 노래에 대해서 어떤 서러운 개념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4일, 무려 4일에 걸쳐서 모세의 증거 노래를 이제 제대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모세의 증거 노래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시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은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배교와 심판.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주제로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 모세의 증거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신명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의 증거 노래의 시작 부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입니다. 왜 이 배교와 심판을 왜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을 자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먼저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자, 사실 이 모세의 증거 노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사실 신명기가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이 단어 하나의 담긴 의미를 원어적으로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매번 똑같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정도로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스라엘 총회라고 나온 것을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총회하니까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냥 총회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다 모이는 걸 생각하게 되죠?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들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뭐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유사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임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바르게 지도할 책임. 자, 책임은 책임인데, 자, 어떤 책임이에요? 바르게 지도할 책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을 향한 말씀이 사실 여기에 들어있게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성도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변혁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르게 지도할 책임.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무작정 순종한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본이 되도록, 이게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성도를 지도해야 될 중직자 역시도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찬가지로 그러해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 있는 리더들은, 자,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려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들려준 증거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증거의 노래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며칠을 할애했습니까? 이틀을 할애했어요. 이틀 동안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야. 즉 배교하심, 배교였고 그로 인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배교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노래 어떻게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왜 딱 듣기에도 쓴 메시지들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와 기쁘다. 야 오늘도 이게 잔소리를 듣는구나. 야 행복하다. 아, 이 목사님의 잔소리는 어쩜 이렇게 꿀송이 같으냐 이러십니까? 아니면 벌써 마음이 턱하고 무거워지십니까? 거짓말쟁이들. 표정부터 변하시면서. 예, 맞아요. 지금 모세는 죽음을 얼마나 앞뒀죠,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진짜 하루도 채 안 남았어요. 하루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월요일 날 격려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화, 수, 목까지 다 모였어요. 배교 심판, 배교 심판, 배교 심판이요. 듣기 싫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이 노래는 결코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을 불러일으키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즉 지금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기를 붙어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는 하나님 떠나게 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지금 이게 왜 초치는 말이냐라고 생각하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이죠,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전쟁을 치르고 아무리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창 지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사실 성화의 과정이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혼내는 메시지여야 됩니까? 힘이 되는 메시지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인지가 오늘 나온다는 거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고, 뭐가 하나님의 진짜 격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힘주길 원하시는 것이 이 증거의 노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불편하며 마음 가운데 원망이 불러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오히려 달달달 외워서 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보통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죠.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에게 쓴소리 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복지 정책이나 이렇게 평가가 좋을 만한 정책들을 펼쳐줍니까? 예, 마지막에 평가 좋을 만한 정책들을 펼치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뉘앙스 그대로 지금 원어로 보면 그대로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간절함까지도 강력하게 지금 가감없이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말씀을 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약속 한번 딱 주고서 지금까지 말씀을 한 번도 안 주시든가요? 아니면 매번 말씀을 주시든가요? 말씀해 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말씀을 내가 임의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입술로 삶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바르게 지도하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제 설교자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러니까 메시지를 1부터 10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왜곡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감하는 것 자체가 왜곡입니다. 주신 거를 그대로 전하게 하는 거,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지 말씀을 임의적으로 가감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한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줍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 몇 퍼센트가 회개다? 제가 왜 이걸 누차 강조할까요? 내가 임의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지 내가 위로받고자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90% 이상 회개, 결국 이것이 무엇이죠?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설교자들 역시도 이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왜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보다도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목회자가 아니게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죠.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 기도하는 자죠. 누구를 위해 말씀 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저를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위해서입니까? 성도죠. 그러면은 제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기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등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는 잠시 인기 있는 스타 설교자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바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참된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총회, 즉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왜 때때로 양육하다가 그런 말씀하실 때 있죠. 지금 한 분이 조시지만 그런 얘기 왜 하실까요? 왜 하시는 거 같습니까? 자지 말라는 거죠. 왜 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양육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양육을 누구에게 듣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졸게 되면은 자, 말씀을 전달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이 양육받는 공간에서 끊겨지게 될까요? 양육받는 공간에서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어제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부터 그 영혼을 통한 그 가정에 대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는 태도에서 이미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왜곡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왜곡시킨다 생각을 못하죠. 왜요? 나는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뿐이에요. 나는 마음이 어려서 그걸 잠시 묻어뒀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왜곡이라는 거죠. 자, 거꾸로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10가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가지가 전하면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왜곡이라니까요. 그럼 그 말씀이 전달받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염대 가정에 유익을 끼치기 원합니다. 염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그게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신명기가 얼마나 신묘막측하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불순종하면 나로 끝납니까? 공동체와 후손까지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말씀을 이미 전해놓은 거예요.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전달하는 주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배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의 어리석음을 대비시켜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확히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자, 이렇게 말씀을 경청할 것에 대한 촉구.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빠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경청할 것에 대한 촉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태도가 바르지 않는 자 단 한 명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견지해서 말씀을 경청해서 이 말씀이 너의 귀에 들어가서 너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포될 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 즉 왜입니까? 그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 바른 태도로 인해 공의로운 속성에 합당하게 축복을 받으라 라는 그 내용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고백하실게요. 증인. 예,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자주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에 대한 형벌로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범죄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러내어지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서머나 교회를 듣게 돼요. 자, 서머나 지역에 이제 오늘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 징계 내리십니다.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진입니다. 땅이에요. 즉 서머나 지역의 범죄함에 대한 증인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보통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증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두 개의 개별적인 존재로 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자,
하늘, 땅,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 고백하실까요? 모든 세계, 모든 증인.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은 모든 세계, 모든 증인이라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성을. 이렇게 하늘과 땅은 즉 무엇입니까? 창조되어진 모든 것을 대표하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늘과 땅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증인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범죄의 증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자, 내가 집에서 홀로 범죄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누가 증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하늘과 땅. 근데 사실은 뭘 상징한다고요? 모든 피조물.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게 다 증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의자를 증인 삼으시고 벽을 증인 삼으시고 그 뜻입니다. 지금 너가 둘러보는 모든 걸 내가 너를 징계하는 증인을 삼을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의 증거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그 증거의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특별하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다 증인 삼을 거야. 지금 근데 이전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태도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청하는 태도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증인 삼다고 하다면 우리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 수조차 없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 갑자기 이거를 증인 삼아서 징계거리 삼으시면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럼 지금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까? 되게 가벼운 말씀입니까? 엄청 부담감 되고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선포한 이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들어도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까지 공의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지금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백하실게요. 이 노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각골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으쪼리고 흘려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증인 삼아 이 노래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교훈을 지금 2절에 비나 이슬에 비유해서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살아 숨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어서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당근과 채찍을 아주 극명하게 준 겁니다. 지금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조차 바르지 않으면 너를 징계하는 것이 모든 게 증인이 될 거고,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역사해야 하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적적인 역사.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아예 극명하게 대비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세워진 1절의 장면과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을 주시는 비나 이슬로 묘사된 2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찬양이 왜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걸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엄은 고백하실게요. 크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하심 있죠. 크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와 크다가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 눈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크심입니다. 이러한 크심은 사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이 크심은 단순한 규모의 크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심판을 포함한 절대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크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크심을 돌릴지어다, 이 명령은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찬양 중에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받으소서 하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가 없으며 스스로 판단해서 축복을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태도에서부터 축복받는 그 갈림길에 놓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 즉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근데 문제는 악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왜요? 어디서부터 판가름이 나니까? 태도에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첫 번째가 태도예요. 태도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부담이 돼서, 지금 이 모세 말에 부담이 돼서 이거는 내가 잠시 킵해둘게. 근데 이게 악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걸 깨닫게 해서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함과 우매함을 갖지 마라. 근데 그것을 또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왜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6절에 붉은색 표현을 물어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앞절에 4절에 이스라엘,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의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을 돌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태도를 바르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청하기커녕 알고 있다고 치부해버리고 자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백하실게요, 무지함. 그들의 무지함이에요. 알고 있다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 육신의 상태가 중요하고 내 환경의 상태가 더 중요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러한 무지의 원인,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인간을 어리석고 지혜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넉넉히 당신을 알고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뭐로 삼다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증거를 또 뭐로 삼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불편함. 또 뭐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마저도 아둔해서 모르면 환경을 막는 걸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화요일에 이미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맞아요. 인간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곁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꾀에 빠진 결과 어리석고 부패한 죄악에 빠지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 그네 아니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지하여 범죄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의 완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토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허락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말씀 허락받았죠.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생겼다고요? 태도에서부터. 즉 말씀 허락받았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함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전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했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생각, 내 소견, 내 감정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껏 허락하신 보화를 내던져 버리고 곧바로 죄를 짓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작 그 육신 때문에, 고작 그 감정 때문에, 고작 그 생각 때문에 저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은혜조차도 잊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우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 향한 지금 말씀을 무겁게 전하지만 사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증거를 하늘과 땅을 삼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지금 3절 4절에 경청하는 태도를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모세의 증거례를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배교와 심판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내가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으니 너 징계받아서 치면은 핑계대거나 변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모압평지에서 신명기 내내 지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징계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징계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는 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시는지를 바로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10절 잠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다고요? 황무지, 광야입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잡아야지 왜 자꾸 무지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일깨워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적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믿었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야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나올 밖에 없는 것이지 악으로 대항하는, 그것도 무지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악을 선택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불순종과 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희의 태도를 봐.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너희를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를 비와 이슬같이 생명력을 주기 원해서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발 봐. 그러니까 패역하게 굴지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13절을 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우리 한번 13절 저 붉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아멘. 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닐 것이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제발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높은 땅을 밟고 다니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런 문자적이고 지리적인 설명을 넘어서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의미,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업을 성취하게 하겠다, 이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더 높은 곳, 곧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성취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높은 곳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존귀함 받게 할 거고 반드시 영광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지함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무지함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죠. 그래서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러려니 하고 듣지 말고 깨어 들으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경각심, 그래서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발 영적 감각을 기민하게 끌어올려서 지금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그 사랑의 간절함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좀 들어서 제발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 주기 원하는 그 열매를 제발 맺어라는 모세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증거의 노래,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신분에 걸맞게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내고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이 길을 걸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정체성에 걸맞는 태도, 즉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 합당한 삶과 태도를 견지하라, 이겁니다. 자, 지금 삶뿐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에 붉은색을 표현된 물로 보시기 바라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명령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 라는 의미거나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일까요?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말씀을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지도할 책임, 그것을 지도하기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삶 가운데도 본이 되는 모습,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 말씀은 그 책임 가운데 세속적인 것에 내가 홀려서 세속적인 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즉 이 땅의 것에서 최선 다하라는 겁니까? 최선 다하지 말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되 마음을, 중심을 세속적인 것에 인생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마치 세상을 적대시해라, 세상 가운데는 좀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만, 신앙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과 신령한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즉 나보고 세상 가운데 책임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지, 이미 그거는 우선순위가 흔들린 겁니다. 이미. 진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내세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살아가야만 돼요.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나 만족, 사람의 인정보다 하늘에 속한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발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낮은 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 고난 겪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이것을 무조건 영적 고난, 영적 전쟁, 나를 향한 핍박으로 여기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열이면 열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낮은 곳에 머무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높이 드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삶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장구한 축복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의 태도에서 이미 축복의 삶이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증거 노래 첫 번째였어요. 그 첫 번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인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시사 지금 나의 말씀의 태도, 나의 삶의 태도를 판가름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비와 이슬의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문제없겠지라고 치부하면서 스스로가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가름해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나는 지금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또 판가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모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듣는 자가 우리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인정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그러한 자에 합당한 삶의 증거 무엇입니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 속한 자녀들,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이슬을 통한 말씀의 지도함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